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기도한가? 이제 기도란 뭔가를 할 거예요. 이제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줄여서, 최대한 알아듣게 하긴 해보겠습니다만은. 자, 아주 중요한 화두부터 던질게요. 기도의 끝은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 아,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해놓고 기도 끝은 기도 안 한 거게 뭔 말이냐고. 우리는 천국을 말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관하고 똑같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극락왕생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그 개념이에요. 물론 근본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만은 가만 보면요, 종교는 생물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도 뭐 이 비슷한 소리를 합니다. 극락이든 천당이든 거기 갔다 그럽시다.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배도 고프지 않고 집도 잘 갖춰 있고 어디 아프지도 않고 부족한 것도 한마디로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럼 기도가 없는 거죠. 그것이 흔히 말하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말이에요. 뭐 높은 뭐 정신적 욕구라든지 영적 욕구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설정한, 우리가 지금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든 천당이든 그런 세계는요, 어떤 욕구도 필요하지 않는 데입니다. 거긴요,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나오고가 아니라 아예 의미가 없어요.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부족하다 그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아주 결정적으로 방향이 잘못 틀기도 하고 바로 가기도 합니다. 무엇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겠다. 부족한 것을 이뤄야 되겠다. 기도가 욕망과 거래를 트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욕망의 거래는요,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 부흥의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자원이었어요. 한국 교회 역동성은 기도였어요. 뭐 장대응 교회 뭐 길선주 목사가 뭐 새벽 어쩌고 저쩌고 했다 흔히 안 듣습니까? 뭐 거기에 뭐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근데 문제는 단지 그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았다는 것이 전도자인 저에게는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지금 기도 많이 한 데가 사고 치지 기도 적게 한 데는 사고 안 쳐요. 능력이 없어 사고 안 쳐. 그러면 사고 칠 기도를 왜 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세습 문제로 뭐 시끄러운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새벽 기도의 운동을 일으킨 데예요. 자, 이 구조를 이해 못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기도 같은 기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죽어요. 자기는 기도했다고 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때 자신의 그 애절하고 절박했던 기도마저도요, 몸이 죽으면 함께 죽어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세상 태어나지 않았어요. 삶을 위해서 기도가 있는 것이지 기도를 위해서 삶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떠받들 자고 사는 것 아니에요. 기도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관련짓지요. 담임 목사 자리를 자식이 너무 자꾸 얘기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할 게 없으니까 담임 목사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그럽디다. 담임 목사 세습을 반대하는 청년들을 불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르지는 않을 터 어떻게 그처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것을 보자는 거지요. 대부분의 신앙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답해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 전에 해결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게 들어갑니다. 사람에게는 순수의식이 있습니다. 경험으로부터 독립해서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선천적인 의식이에요. 이것을 싹 틔워야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요, 삶의 여정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망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한 것처럼 와인 맞은 양심인 거죠. 자기 경험이 순수의식을 둔감하게 만들었고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순수의식에 따른 행동 판단은 칸트가 말한 대로 하자면 정언명령이라 해도 뭐 무방합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 것 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신대에서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뭐 제가 우리 교회 또 재탕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거 했습니다. 레위나 제사장이나 강도를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좀 상황을 극화시켜서 말씀하셨어요. 극단적으로 말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레위인이고 제사장을 그러면 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에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그 정도 살았으면 그런 상황과 유사한 직간접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지, 어떻게 대응해야지, 어떻게 판단해야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머리 프로세싱이 엄청 잘 돌아갑니다. 외면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냥 간 거예요. 이미 순수의식은 자체를 감춘 거지요. 순수의식이라 그러면은 이것저것 따질 것 없는 거예요. 깐뜻식을 하면 정언명령이라면 돕고 봐야 하는 거예요. 살리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 하셨어요. 비판하다 크리노입니다. 비판, 판단, 심판, 재판 다 크리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보면 간음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다라고 번역했어요. 크리노입니다. 판단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생각해 보면 정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하는 거예요. 비판이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비판, 판단, 심판, 재판, 정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 비판 안 해야지 그 바보짓이에요. 거기에 원론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문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이라 그러셨어요. 크리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인데요. 잘못 이해했습니다. 올바른 크리노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을 보면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판단 안 하시겠다 해놓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사심없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참다운 판단이 가능하겠구나. 그러고 말아요. 그 전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말짱할 거예요. 떡줄 사람 생각지 않고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꼴이지요. 이런 것이 종교의 관념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지 하고 싶은 건 다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의 위치를 가지고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교회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문제는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다 그랬습니다. 중세 때 교회의 부패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버블 현상과 똑같아요. 주기적이에요. 경제가 발전해요. 경제가 발전하려면요.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필요해요. 조금 올라가요. 이게 그냥 똑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좀 오르고 내가 좀 오르고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경제학자니까 잘 모르겠는데 경제 성장이 한 7% 정도 되고 선진국은 좀 떨어집니다. 물가 상승률이 한 1, 2% 정도 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오르면 균형점 찾는데 집값이 올라요. 지금 집값은요. 미친 값이에요. 콘크리트 덩어리 가지고 몇 억씩 한 거 금을 발라도 그렇게 안 나올 지경이에요. 근데 왜 오르냐? 올라도 팔릴 거니까. 그래서 오른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네덜란드에서는 한때 튤립이 광풍이 불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금액으로 치솟았어요. 튤립이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이 부동산이다 뭐다 이제는 하고 이제 이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아파트 12평짜리를 100억씩 주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비트코인이다. 가상화폐다. 이 난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은 언제까지나 오를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빵하고 터집니다. 이게 버블 붕괴지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순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계획도 그 시점에 있어요. 버블 붕괴예요. 왜냐? 기독교는 이건 가슴 아픈 일인데 어쩔 수 없이 권력의 중심에 서야 했거든. 생존 문제 때문에.
이게 어거스틴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봅시다. 복 주옵소서 하다가 복 받았어요. 그토록 원하는 복을 받아 이제는 살만해요. 나라에서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주고 연금 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습이고 어쩌고 나오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런 일 없어요. 다른 할 일이 많으니까 할 일이 없어 그런 거예요. 목표를 잃은 거예요. 왜 목표를 잃었습니까? 영생의 가닥을 안 잡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가닥을 영생으로 초점을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다가 또 빵 터집니다. 지금이 빵 터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래도 종교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논합니다. 다시 개혁이고 어쩌고 하면서 또 빵 터져야 하냐. 이 문제예요. 일부 잘 사는 나라에서는 이런 순환이 이제 이것도 계속 할 수 없는 거니까 한두 번 하고 지쳤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종교는 문화다. 이래버렸죠. 종교는 문화가 물론 문화학적에서는 문화지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문화는 아니죠. 삶의 현실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앞서 그랬던 나라의 전형을 따르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미국이 그랬고 한국이 또 그럴 뿐이에요. 계속 그런 것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북유럽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종교는 문화다 할 것이냐 거예요. 거기서는 목사는 서비스업 종사자예요. 그래서 여성 목사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조차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 연조가 짧거든. 그리고 예식장이 있고 장례식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수천 년을 뿌리내린 유럽 사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뭐냐면 무교식 기독교 내지는 무교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전면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려한 건 이 부분이에요. 요즘 이단이 기승을 부린데도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토양이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서울 광장에서 2,000명인가 3,000명 모아놓고 대규모 집회를 했어요. 이게 학사모 쓰고 막 왜 그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정조 때요 천주교가 실학이라는 이름을 갖고 들어와서 세간에서 막 기술이 들어오니까 퍼졌어요. 위기의식을 느낀 성리학자들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법으로 저 사학을 없애게 해달라. 회파하자. 정조가 말했습니다. 정학이 흥하면 사학은 자연히 쇠할 것이요. 그대들이 지금 뭘 하는가? 정학이나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그럼 사학은 없어질 것이니까 신천지 잡을 필요 없어요. 교회만 바로 서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교회가 욕구를 해결 못 해주니까 거기서 욕구를 해줘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걸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을 신천지로 보낸 사람은 신천지가 끌어당긴 게 아니라 교회가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 신천지 오면요 전도 받고 교인 잘 될 거예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얘기가 좀 셌습니다마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대개 이 구절을 보고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그러려니 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어도 성경을 볼 때는 사람의 아들로 낮춰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로 위에만 계시면은 당신이니까 당연히 그러실 거잖아요. 나하고 교차점이 없어요. 예수님의 판단이 참인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를 진득하게 물고 늘어져야 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사람의 아들이셨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판단이 참인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말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판단이 참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는데 말이죠. 다른 무엇이 있었을 것이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특이하게도 순수 의식을 잃지 않고 사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판단이 참일 수밖에 없었어요. 경험의 노예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적의 순수 의식과 60이 된 순수 의식은 질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하고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 창조의 완성을 죽을 때라 봐요. 한 인격의 정체는 죽을 때 완성된다는 거죠. 물론 그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신앙인으로서 그 가능성에 천착했습니다. 깊이 매달렸어요. 방법을 찾았어요. 주로 제 설교는 그 부분입니다.
앞서 순수의식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언급합니다. 경험으로부터 독립하여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선천적인 의식이다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험으로부터 독립하여요. 비판이든 판단이든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결정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고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순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경험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냥 가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속인간이란 뭐냐? 자기 삶에서 빚어진 경험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마땅히 성숙해야 할 인간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나락, 그것이 지옥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순수의식이 뭡니까? 선천적인 의식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순수하단 말인데 선천적인 것은 다 원래 순수했어요. 이제 성숙은 좀 덜했겠지만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몸만 만드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여식으로 얘기하면은 의식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과 교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잃었어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실과 사건입니다. 실라권이죠. 어쨌습니까? 경험이 개입한 때문이에요. 여자가 나무의 실과를 봤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판단이 작동했습니다. 그 판단이 어디서 옵니까? 경험에서 옵니다. 경험이란 것은 직간접적인 걸 다 포함합니다. 이 얘기가 대표적이죠. 삶의 정황은 어떤 형태로든지 경험으로 의식에 쌓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판단을 자극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순해요.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대로 투사시킨 거지요. 기도란 무엇인가? 그걸 말은 다 해놓고 경험이 어쩌고 순수의식이 어쩌고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도 같은 기도를 하고 싶으면은 이런 이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그 얘기 한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시고 말씀만 하니까 요한이 그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뭘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약간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기 갇혔을 때 그 제자를 보내요. 이런 분위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한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뭐 그전에는 특별히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란 그거예요. 특별히 배울 게 없어요. 기도란 신앙인 개개인의 신앙적 열망에서 비롯한 행위입니다. 특별히 가르치고 말 것이 할 것이 없습니다. 가르칠 것은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대로라면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산다 합시다. 뭐하고 말 게 없어요. 내 사는 것이 기도고 내 입에서 딸싹거리는 게 기도고 내 원이 기도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럽시다. 그런 순간에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무슨 영적 욕심이 뭐니 그것도 의미 없어요. 욕심은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뭐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거죠.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지 않는 기도, 길거리나 회당, 큰 거리 어귀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골방 기도가 나왔죠. 왜 그랬냐 그러면은 당시 종교인들은요, 지금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좀 달랐어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 사람들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기도는 명목상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에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기도가 지금 우리 생각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신앙심이 좋냐는 것을 드러내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경계하셨어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을 비교하면 분명히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 잘한다는 그런 기도 말고 은밀한 기도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말고 아닌 다른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을 이제 보면은 신앙생활 좀 하면 이걸 가지고 뭐 미주알 고주알 해요. 그 쓸데없는 거 원어 한 번만 뒤져보면 다 끝나는 얘기예요. 중언부언은요, 우리말 그대로 번역하면은 겹치고 보태는 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 간절하면 한 말 또 할 수도 있지. 엄마한테 돈 달라 안 주면 자꾸 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언부언 아니에요. 바톨로게오라 그래요. 생각 없이 제자를 그랬다. 쓸데없이 말하다. 해놓고 그걸 기대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고. 애들 그러잖아. 뭐 잔뜩 열심히 뭘 얘기해놓고 지 딴짓거리 하고 가잖아. 그러면은 부모는 좀 뻥치는 수가 있어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바톨로게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로고스예요. 바트, 부정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닌 걸 기도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거, 원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한다 이거죠. 하나만한 걸 기도한다는 거죠. 종교사회였던 유대에서 유대인에게 기도는 원든 원치 않든 자기 자랑이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데 가서 했어요. 회당 어귀에서 하고 얼마나 거창하게 하냐고.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가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에게 기도가 무엇이냐? 이 문제지요. 한국인에게 기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진짜 한국인에게 자기 열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 이루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의 기도가 나오지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기도합시다. 그거 없어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우스라 그러는데 생존에 필요한 양식인데 오늘이나 내일 쓸 양식. 뭐가 생각납니까? 만나가 생각나지요. 그때 당장의 현실,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하는 조건, 지금 여기 살게 하여 달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 용서라든지 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든지 이게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세부적인 것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이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모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무슨 보탬이 될고, 그런 심정으로 저는 해야겠죠. 새벽기도회로 부흥했다는 교회 있습니다. 새벽기도회로 부흥해서 뭐 하게요? 많이 부흥하니까 이제 아들에게 넘겨주려는 거지 뭐. 그게 목적이에요. 영생 없습니다. 새벽은 좋은 의미로 열망의 표현입니다. 젊은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 자기를 포기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교회에서 새벽의 결과는 부흥입니다. 개개인에게도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결과는 뭐겠습니까? 복이에요. 돈과 건강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해서 크게 부흥한 교회를 남에게 주기 아까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기도의 모든 것이고 기도한 이유입니다. 욕망이었든지 무슨 절박함이었든지 자기만의 확신이었든지 모두가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담임 목사자라도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생각해야 하자는 거예요. 뭐 불려줄 수도 있고 뭐 안 불려줄 수도 있어요. 새벽기도가 무슨 결과를 이끌어낸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새벽에 찬바람 맞으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 목적이에요. 영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초의 방향이 어그러진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아니에요. 모양만 기독교입니다. 무교신앙은 더해요. 정화수 떠놓고 추운 날 어른께서 머리 감고 이렇게 비나이다 뭐 부처님께 빌기도 하고 뭐 누구에게 빌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요 오랜 세월 품은 무속신앙이에요.
되게 무교를 쉽게 생각해요. 무교는요, 극동 지역에 각각의 종교가 있습니다. 중국에 도교가 있고 한국에 무교가 있고 일본에 신도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유일하게 자기 종교면서도 자기 나라에서 배척받는 종교가 한국의 무교예요. 근데요, 무교는요, 특징이 있어요. 조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권력의 중심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종교를 본다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갖고 종교라고 본다면 오히려 그 때문에 여느 종교보다도 가장 순수합니다. 지금 기독교 보세요. 권력하고 손잡았잖아요. 잡초같이 끈질긴 생명력으로 갖은 박해에도 오랜 세월 버텨왔습니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대통령자를 차지했습니다. 지지 기반이 약했어요. 교회와 거래를 했습니다. 교회로 인정해주고 원조도 터주고, 그러면 나는 교회를 도와서 뭘 해줄까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교회를 위해서 서비스 해준 게 있어요. 무교는 미신이다 그래갖고 사당이고 뭐고 없애는 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교회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내외 사진을 걸고 예배한지나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장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답례지요. 일찍이요, 불교는 무교에 먹혔습니다. 불교 아닙니다. 불교가 왜 문화재도 아닌 데를 가는데 돈을 걷습니까? 저도 한번 천은사 입구에서 싸운 적, 내 천은사 안 가거든요. 안 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거 내면 예 알았습니다 그냥 가버리면 돼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지금도 돈 받아요. 그 문제 계속 나와요. 왜 저리 돈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불교는 없어요. 무교입니다. 왜냐? 무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돈이거든요. 이제 기독교 차례라는 것이에요. 딱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면 기도 안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해야겠지요. 그동안 하나님께 부대끼며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부른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것입니다. 대개 보면 이제 새벽 기도를 막 신봉론자들은 막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거 가지고 그래요. 아,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가 좋으면 잠 안 오고 기도 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이 더 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깊은 밤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좀 나는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다. 내 생각이지만은 하나님과 단독으로 좀 있고 싶다. 그러면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인데 곁에 있는 애가 죽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컴퓨터 또 닦다가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난리였어요. 얼마 좋으면 그렇겠습니까? 왜 기도가 우리에게 짐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왜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여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왜 기도하는가입니다. 기도하여야 하는가 의무상 아니에요. 왜 기도하는가? 기도라는 행위조차도요, 단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간절함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2주 전 주일 설교에서 상위 개념의 감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위 개념의 감성이라는 것은 삶의 감정이 섞이지 않은 감성이에요. 좋다 싫다 그런 감정을 그냥 교감하는 거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쩌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자꾸 이런 식상한 표현을 씁니다만은 서로 남녀가 사랑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모든 이해관계가 사라집니다. 그냥 함께 있는다는 게 좋아요. 그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이성이냐 감성이냐 뭐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오랜 세월 문제거리였습니다. 플라톤은 이성이 감성 위에 있다 생각했어요. 그럼 뭐 이데아론이 뭐 거기서 나온 거죠. 마차에 비해서 이성이 마구로 하면 감성은 말이다. 이성이 감성을 지배한다 그랬죠.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성보다는 감성이 우세다. 야, 너 이빨아 봐봐라. 뭔 얼어 죽을 철학이 필요하고 그러냐. 따지고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칸트는 이성을 순수이성, 실천이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수이성이란 경험 이전의 능력을 말하고
선천적인 것이죠. 실천 이성이란 건 자기의 의지적인 것을 말합니다. 어떤 법칙을 정립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죠. 사물의 본질이나 근본 원리를 따지는 형이상학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이성적인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지고 인간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니까요. 형체를 논하는 형이하학 관점에서 보면요. 감성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 영이냐 육이냐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성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은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믿고 싶은 것은 감성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이성적 노력도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복이란 게 왜요? 복이 왜 강력합니까? 만몬, 귀신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성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요. 현실 세계에서는요. 당장 효과가 보이는 것이니까요. 마음에는 이성과 감성 두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는데요. 거기서 판단이 나옵니다. 판단의 요체가 생각이죠. 마음이 이성을 무시하고 감성이 지나치게 치우쳤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마레티아, 죄는 그렇게 힘을 얻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여기 있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런데요. 몸이 죽으면 감성이 사라져요. 이성만 남습니다. 이러한 이성이 한 사람의 정체입니다. 칸트가 한 말을 차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순수 이성으로 이 땅에 오는데요. 감성 가운데 실천 이성을 개발해서 성장하려는 거예요. 인생인데요. 태어났다 해서 바로 사람 아닙니다. 성숙합니다. 죽을 때 그때가 한 사람의 인격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보면 저는 그 부분을 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성과 감성이 둘을 하나를 이룰 텐데 나중의 것은 처음과 차원이 다릅니다. 인생을 살다 몸이 죽으면 감성이 할 일은 거기서 끝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순수이성과 뭐 실천이성에 구분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래서 상위 차원의 감성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 감성이란 말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교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하위 차원의 감성은요. 교감의 조건이 붙습니다. 이해관계라든가. 상위 차원의 감성은요. 교감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름대로 뭐 혼자만의 생각인지 뭔지 몰라도 교감을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거죠. 보통의 감성은 몸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성이 남는데요. 영혼의 세계는요. 일단 감성의 세계는 아닌데 부분은 약할지 모르겠지만 상위 개념의 감성을 더한 지극히 순수한 이성의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는 육신으로 느꼈던 좋다 싫다는 건 없어요. 그럴지라도 나의 개체를 분명히 느끼고 있고 감성적 교감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순수의식은 어렸을 때 순수의식하고 이제 나이가 들고 성숙한 인간의 순수의식이 좀 다릅니다. 성장했으니까 그 순수의식은 의식은 이성의 상위 개념의 감성에 대한 의식의 세계다. 이거죠. 이게 이제 전체와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룹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실 세계에서 이성과 감성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오히려 감성이 뭐 결정권을 쥐고 있다 해도 뭐 말 못하죠. 담임 목사 세습은 뭐냐? 감성의 판단이죠. 이성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자신도 알고 있어요. 왜냐? 강단이 한두 해 선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감성에 의해서 아깝다든지 내 거란 생각이 든다든지 뭐 어떤 걸로 막 치장을 해도요. 하위 개념의 감성이지요.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죽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돈 달라 묻고 네가 돈과 함께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게. 영생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뭐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얘기했습니다만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따지고 싶은 건 뭐냐? 도대체 영생에 대한 그림이 있느냐?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라서 관심이 좀 적고 비난거리 적을 뿐이지 영생 얘기 안 하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보다 그 큰 교회 맡으면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가닥이 잘못 잡혔으니까. 괜히 질투심 때문에 그냥 세수 반대 어쩌고 그러면요. 반대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부자나 권력자고 되고 싶어서 자기가 이제 신앙의 영역이 있으니까 교회라는 테두리에서 얼마든지 부자가 권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든 부흥시키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달달 볶으면 신앙적인 모습이 갖춰지잖아요. 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결과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뭐 해요? 영생했습니까? 아니지요. 아들에게 불러준 거지. 이게 무슨 마귀 짓이냐는 거지 이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려는데 많이는 못하고 가닥만 잡고 오늘은 가겠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렇게라도 기도한 게 좋습니다. 거기서 이룬 것을 기도로 목적 삼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해요. 예를 듭시다. 예수님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을 복음서에서 뭐라 쓴다고요? 세메이온, 표시란 뜻입니다. 영어로 사인이에요. 기적이란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테라스란 말도 있고 다음마도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사코 그걸 세메이온, 표시라고 썼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때 그 혼인잔치한 게 처음 나타내신 표적이다 그랬어요. 왜 세메이라 했냐? 첫째, 당시로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 표적으로서 아무나 할 수 없다. 이래서 세메이라 썼을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을 주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은 몸이 죽을 때 함께 없어질 것입니다. 영혼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쓸데없는 거예요. 아니 내일 죽는데 내일 이제 지구가 소행성하고 좀 있으면 5분 후에 충돌해서 다 박살 날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이정희도 죽고 감옥에 있는 박근혜도 죽고 뭐 아무개 목사님도 죽고 우리도 죽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아요. 다행히 계시를 주셨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가 안 걸로. 그러면 지금 우리 뭐 할까요? 그리고 지금 뭐 적금 들고 뭐 깨고 뭐 그럴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너희 하늘아버지께 다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요. 그런 건 누가 구해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김이 팍 빠질 거예요. 아니, 나는 아까 지금 하나님께 돈을 좀 주셔야 집도 좀 큰 데로 전세를 옮기고 할 텐데 그거 기도해야 되는데 뭐 문목사 얘기를 들으니까 다 쓸데없는 거라고 나는 그러면은 평생 더 나은 아파트는 식구도 많고는 가지도 못하고 살아란 말인가 하고 낙심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시다. 하나님, 제가 소심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영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몸이 있는데 몸도 하나님 안 주셨습니까? 하고 솔직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그 뭡니까?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의 관계하시고 내 아버지로 살아계신가를 경험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감은 잡히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그 가닥으로 기도하셔야 기도가 같은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이 몇 번 있다 봅시다.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요. 암울한 상황이 닥칠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아기가 수능을 치긴 쳤는데 죽 써버린 거예요. 그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서울에 사는데 지방으로 유학 보내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 수 있잖아요. 기도 진짜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인간이라 좀 하나님 솔직히 낙심 좀 됩니다. 근데요. 오늘날까지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또 어찌 인도하실지 제가 뭐라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속히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제가 한 말은 능력이 없을 테니까 바울이 한 말은 좀 능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금까지 한 40분 들었던 게 쏙 들을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감 잡히죠?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관계가 이제 여러분 좋으시니까 감사함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것입니다.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내가 인간인 것을 말씀드려요. 내 처지를 이해해요. 어쩌겠습니까? 나도 새끼는 주렁주렁이겠지 돈은 모아둔 것은 없지. 하나님 안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풀어주셨다면 여기에 익숙한 사람은요. 모든 기도의 결과가 다우마나 테라스가 아니고 세메이언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회가 교회가 세메이언을 구합니까? 어떻게든 다우마나 테라스나 능력이나 놀라운 일을 구하지요. 우리에게는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크든 작든 세메이언이에요. 표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내 기도는요. 그런 식으로 가다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기도라는 또 하나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없어지는 줄 압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아니까 걱정할 걸로 생각해 봐요. 내일 저 김정은이 저 미친 녀석이 미사일뽕 쏴볼까도 걱정스럽고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걱정하려면은.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 믿음을 기반으로 살아야 한다는 설교를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로써 상이 이제 바로 그때의 감성이 뭐냐? 이해관계가 없는 감성이 교감의 감성인데 이게 바로 이거 제가 임시록양 조작해서 만든 말입니다. 상위 개념의 감성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하신 바 그 길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잊어버려도 한마디 기도의 결과는 할 수 있어요. 있는 형편을 아뢰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함을 아뢰 수 있어요. 기분이 좀 안 좋으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타나면은 또 어떤 경우는 안 좋은 결과인데 이제 익숙하면 이런 게 생겨요. 내 기도와 응답이 안 됐고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뭔가 될 것 같아요. 감이 생깁니다. 근데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그런 뭐예요? 세미온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란 증거로서만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